아버지와 우리의 연합. 다 펴셨으면 제목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우리의 연합.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당신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살기 위해 오셨고 당신의 영과 연합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그분의 목적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였다는 점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확히 나타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빌립의 요청에 대한 그분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분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하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 또한 아버지와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연합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에 대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게 될 모든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과 아버지와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세상이 절대 우리를 그분에게서 떨어뜨려 놓을 수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천사들도 이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기독교입니다. 당신 안에 역사하는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전부였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감춰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 예수님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즉 구원의 주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셔서 생명을 주실 구원자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그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영은 주님의 영과 연합된 자, 하나된 자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초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던 것이었고 이 연합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결코 끊어지거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이런 연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 연합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연합과 이런 우리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란 말은 관용구인데요. 바로 권세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권세의 자리. 우리에게 그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고 에베소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행동이 정말 예수님 닮도록 예수님과 동일한 뜻과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있던 그 방해 요소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정말 나를 보면 너는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늘 날마다 교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진정 위대한 영광이자 특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승리자로 살며 나를 향한 당신의 완전한 뜻에 일치되게 행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인도와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볼 것인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때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없은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보지 말고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네,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오늘 바리새인들 어쩌면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조사단이에요. 진상조사단. 어디에서 보낸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보낸 진상조사단이에요.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을 지금 진상조사하고 있어요. 세례요한 네가 누군가. 그래서 계속 물어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고? 너는 누구라고 그래?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누구냐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19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보낸 사람들이 너 누구야? 그랬어요. 또 그 다음 가보면 21절에도
너 누구냐? 또 22절에도 너 누구야? 너를 누구라고 해? 계속 물어봐요.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걸까?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야 양기정 너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경찰은 나는 경찰이에요 라고 말하겠지요. 공무원은 나는 공무원이요 라고 말하겠지요. 저는 목사니까 난 목사예요 라고 말하겠지. 여러분은 뭐 직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양기정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아주 특이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진상조사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구야? 라고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군가. 오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인데 학생 이름만 있지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놀고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학교 가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 열심히 해서 또 다른 학교로 진학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명목상 학생인가 진짜 학생인가 그의 삶에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명목상 교인인가 진짜 교인인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명목상만 제자인가, 예, 둘로 나눠져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에도 짝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짜. 신앙에도 가짜가 있네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여러분 신앙 진짜예요? 여러분 믿음 진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이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믿음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명단에도 없을 수 있어요. 왜? 사람 보기만 했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하나님을 섬겨 본 적도, 하나님을 높여 본 적도,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도 없을 수 있거든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예, 입신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천국에 갔느니 자기 명단이 없는 거예요. 이분은 주일날 교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새벽 예배 빠져본 적이 없어요. 11조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명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이 천국에 없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그리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는 진정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없잖아. 권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교회 와서 큰 소리 낸 것밖에. 너 예배 왔을 때 진짜 나를 사랑해봤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교회 안 오고, 뭐 그분은 교회 다 왔다니까 교회 안 오고 난속하겠죠.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넌 명단 없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까 강구 시간에 그랬죠. 불평할 때마다 비판할 때마다 축복이 나게 해서 도망간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해요. 자녀들 보고도 옆집 사람 막 흉보고, 심지어 남편을 자녀들한테 막 흉보고, 또 아내를 막 자녀들한테 흉보고, 우리 집에 잠깐 다녀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 흉보고 비판하고 막 해요. 그게 내 복이 막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해요. 그 마귀와 함께 입맞추고 있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했다면 그 시간에 마귀를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 사람까지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무개 너 봤냐? 아우 저 의지자나가 아유 그 사람 봐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대상자도 죽이고 우리는 몇 명을 죽여요? 총으로는 한 명밖에 안 죽여요. 근데 말로는요 수백 명을 수천 명을 죽일 수 있어요. 소문에 소문을 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자 그러면 아 목사님 또 내 말 하는구만. 누가 가서 잃는 거야 목사님 내 말 한다고. 아 잃르지 않았어요. 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만 그러고 아니요? 저도 그래요.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아 저 인간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요. 비판하죠. 근데 그것이 나의 축복을 마이너스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명단을 빼고 있어요. 내가 마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너무 신나서 더 하게 만들어요. 야 비밀이야. 내가 너에게만 말할게. 또 하게 해요. 야 있잖아 너 그 사람 봤냐? 아이고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너 그 사람 봤냐?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뭐하게 하면 자꾸 충동적 시켜요. 더 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더 하죠. 이 사람에게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하고 짝짝꿍하고 또 더 말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명단을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와 점점 가까워지게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는 분열되게 만들고, 가족 안에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싫어하고 좋아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물어요. 너가 누구냐고. 너 누구냐? 이렇게. 오늘 성경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성경에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참 빛을, 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보면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사람이 있대요. 보냄받은 사람, 그 이름이 요한이다 그랬어요. 요한이 왜 왔느냐? 7절에 보면 요한이 증언하여 왔으니,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이렇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이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참 빛이 곧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는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이거는 사람의 뱃속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래요. 거듭나는 거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접을 안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니까, 몰라서 못 받아들이니까 그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원의 희원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 핍박했어요. 예수님 거역했어요.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1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원 중심에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서 제사장들과 내인들로 조사단을 꾸몄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야. 너 누구야? 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너 누구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20절에 보니까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하는 말이에요. 나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야 너? 네가 엘리야냐? 아니, 나 엘리야도 아니야. 그러면 너 구약의 선지자들이냐? 나 선지자 아니야. 그러면 너 뭐야? 지금 22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성경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성경 말씀, 자기에 대해서 말했던, 예언해 놨던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가 대답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이 있어. 나는, 그럽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말하되,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자, 여러분이 오늘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가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누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몰라요. 말씀을 잘 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목사일지라도 모를 수 있어요. 장로, 권사, 집사여도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왜 지금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부자 되려고 믿으세요?
건강하려고 믿으세요? 병 고쳐지지 않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면 예수 왜 믿는 건데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안 죽으려고 믿는 거예요? 죽어요, 믿어도. 안 죽으려고 예수 믿었다면요, 죽은 사람 다 헛수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죽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어야 천국 가거든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근데요, 성경에 반드시 한 번 죽는 정해 있대요. 여러분 태어나는 날부터 죽을 날을 정해 놓고 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반드시 와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해 있는데 죽음으로 안 끝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기도해서 내가 이런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대학교 못 들어갔으니까 교회 그만둔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대학교 들어가는 걸 믿는 거였지. 나 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지지 않으니까 난 교회 그만오고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병 고치는 걸 믿는 거였지.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어요. 예수 믿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 교회 오야 되냐, 오지 말아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코로나 안 걸려도 죽어요. 근데 왜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합니까? 그 얘기는 나 예수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거예요. 우리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진짜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의말 말 다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건강 좋아진다, 공부 잘한다, 부자 된다, 출세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해질 수 있고요, 부자 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왜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안 오면 지옥 가요?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이 이 설교 들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지만 천국까지 못 갈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었지만 천국까지 못 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힘들어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렸더니 돌짝밭에도 뿌려주고 길바닥에도 뿌려주고 가시밭에도 뿌려주고 옥토에도 뿌려졌어요. 똑같은 씨예요. 똑같은 씨. 다른 씨가 아니에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도 똑같고 옥토에 떨어진 씨도 똑같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냐? 우리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길바닥에 뿌려진 씨는요,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대? 뭐 그래?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기겠어? 죽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누가 알아? 이건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 머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유능해서 다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 못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올 수도 없어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받아들여요. 하나님은요, 인격자세요. 강제로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복 받으라고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두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네가 선택해. 네가 기도해. 너가 감사해. 너가 섬겨. 너가 베풀어. 너가 예배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다 하래.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어요. 순종할 일. 그래서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믿으려는데 안 믿었으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를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살인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살인했던 사람 이제 더 이상 살인 안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거짓말했던 사람 거짓말 안 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싸웠던 사람이 이제 진짜 안 싸워요.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사람이 안 된 게 문제예요. 거듭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러니까 거듭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으세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불평, 그까진 거 왜 못 죽습니까? 왜 못 죽어요? 있어 이유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지옥 가면 무섭다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말로만 하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 흉볼까? 비판할까? 사랑할까? 덮어줄까? 용서할까? 마귀는 비판하겠지요. 비난하겠지요. 정죄하겠지요. 못됐다고도.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현장에서 봤다고요. 그가 죄짓는 거를. 그래서 잡아왔다고요. 이 죄는 그냥 넘어갈 죄가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도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고. 죽어야 될 사람을 향하여서 파렴치하고 음란하고 가늠한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다시는 가서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바꾸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어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이죠? 자, 세례요한이 말해요. 내가 누구냐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대답해야 될 대답이 여기 있어요. 나는 그럽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그래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그와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알으려면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변호사네, 공무원이네, 경찰이네, 간호사네, 이런 말,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이런 말 말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찾아야 돼요. 세례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라 제사장이었어요. 진짜는 샤갈의 아들이니까. 근데 그런 제사장을 말하지 않아요. 혈통의 가문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23절이 그래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내가. 나는 소리야 소리. 소리는 뭐죠? 음과 뜻이 있어야 소리예요. 음과 뜻이 없는 거는요, 소리가 아니에요. 소음이지. 시끄럽게 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분명코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할 때 거기에 음과 뜻이 있어요.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뜻이에요. 난 너 사랑해 라는 얘기. 그렇죠? 거기에 아무 뜻도 없이 사랑해 그럼 뭐예요? 그건 소음이에요. 시끄럽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소리라고 말할 때 나는 광야의 소리야. 광야가 어디게요? 세상입니다. 뭐 하는 소리예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예수님 오셔야 될 길을 준비하라고. 세상에 말하는 말씀이야. 지금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저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상의 소리야 라고 말해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세례요한을 보냈어요. 뭘로 보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소리로 보냈어요. 세상에, 광야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여기 새신자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여 그를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소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준비시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으면 소리를 내야 들을 수 있어요. 저들이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으리요? 보냄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보낸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 말씀하시죠. 그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합니다. 지금 있는 이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 없는 자들도 앞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믿어야 자들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날로 구원받은가 동시에 세상으로 광야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뭐하라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쳐서 알고 받아들여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원은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서 전하고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소리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너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보낸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전파자입니다. 빛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니 너를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우리 가족 안에도 있고 우리 동네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향해서, 그 광야를 향해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소리 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역사가, 천국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보냄받은 자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 구원받은 자라면 보냄받은 자예요. 뭐를 위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아셨을까요? 내가 누구예요? 소리예요. 복음 전파자예요. 내가 누구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처럼 복음 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흉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흉보고 절대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여러분 그 가정에 시집가게 했다면, 장가가게 했다면 그 가정에 보냄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 가문에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직장에 취직됐다면 내가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그 학교에 갔다면 그 학교를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학교만 가서 공부 잘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좋은 데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취직하면 그걸로 끝이라면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 학교에 보내셨을까? 대학 가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대학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어느 대학 가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랍니까? 내가 일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나 이런 자리에 취직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실랍니까? 나에게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오는 손님도 있을 수 있고 일꾼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이웃집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런 사람들 다 보면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내 흉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을 품어야만,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만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죽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아 보여도 직분만 갖고 있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준 일이 그것이 셀 리더면 리더로, 안내면 안내로, 찬양이면 찬양으로, 봉사면 봉사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만둬라고 말할 때까지는, 아니 내 생명을 거둬갈 때까지는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직분만 받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뭔가 일하세요.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고 다녀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일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섬기십시오. 손해보게 했습니까? 네, 그래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내가 손해본 것보다 더 넘치게, 차고 넘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역이용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라고 해서 손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 그건 악질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멋지게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물론 이 땅에서 금은 부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냐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잘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비난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순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전하다가 욕먹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오는 것 때문에 욕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교회 나가냐고, 어쩌면 직장에서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실전에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내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놓는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 파수꾼들은 잠잠하지 말고 밤낮으로 부르짖어 주께서 예루살렘에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해야 한다. 그렇다. 너희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주께서 예루살렘을 굳건히 세워 온 세상 만민들이 칭송을 받게 하기까지 너희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아, 주께 항상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주님으로 하여금 가만히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날까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온 천하의 모든 영혼들에게 광야의 소리가 되어서 온 세상의 주님을 믿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외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며 광야의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오게 할 수 있는 광야의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세상 한 명도 멸망받지 않게 하여 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이루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이 남을 때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할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 소리가 되도록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